네, 우리는 지금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설교의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그의 세 친구가 같이 잡혀가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 강대국 속에서 이 국제 정세 속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 사건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사실 지금 이 왕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먼저 꿈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거짓으로 둘러댈 것에 대해서 대비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꿈을 다 해석하게 된 거죠. 여기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존재했던 것들이 역사적 일반 세계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들이 그렇게 허구맹랑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아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아시고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아니 이 국제정세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지금 이 과정이 어떠한지,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깊이 있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에게 과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위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불리우는 바로 이 미국에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네오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1989년에 이 동독과 서독, 베를린 장막이 무너짐으로 통일되는 것을 보고 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종식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예일 대학에, 이 각 대학들마다 수많은 유명한, 그것도 이름 있는 좌파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은 많은 경우에 CNN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BBC 뉴스들을 그냥 뺏겨버리죠.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부터 우리 남한 안에 있는 전교조를 비롯한 바로 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또 가르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도 이쪽 부분에 한번 깊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국 기독교가 정교 분리라는 이 오해된
교리로부터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정교 분리를 말하고 있거나 이 나라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나 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5학년 교과서에 인민민주주의가 나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바로 이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가 사라진 이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탄식하며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 당국대에 새로운 이 전교조 전국 전대협이죠. 우리 대학생연합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교도 반대하는데 지금 재판관이 50만 원의 이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 학생을 전과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아니 이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지금 50 시절에도 없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우리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4.15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이후로 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수많은 통계학자들, 또 물리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오늘 이 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라를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지금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패배주의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다음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냐 이 불이냐에 대해서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글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구글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 시편 139편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아이가 몇 개월이 되었고 또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좀 아픈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미 3000년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저도 참 우리 아이들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30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라고 신기해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늘나라의 비디오에 녹화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범죄자들이 몰래카메라에 의해서 발각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필름이 지나가듯 우리의 삶의 영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겨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구글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아시든 내가 죄가 없고 이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바로 이 당시에 AD 1세기 2세기 당시 이 로마의 시민들을 향하여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동성애, 성착취, 소아성애, 성도착적 등은 21세기 바로 이러한 현대에 생겨난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뿐 아니라 고대로 들어가면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들의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죄로 얼룩진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이 사실로 그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스토커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식민 통치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이 스트레스들 말입니다. 걱정과 한숨과 이 두려움들 말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심을 알고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에 계시지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십니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데 무슨 지금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이 구세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의롭다는데 왜 구세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죄의 절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보내신 예수님이 내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소리친 것처럼 우리 또한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때가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묶임이 풀려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갇혀있는 거기에서 놓여지는 시간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 묶임에서 풀리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한계되어져 있는,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노임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바로 이 죄는 나를 거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 상담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께 한번 문의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에게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혹시 아니면은 여러분 이메일로라도 저에게도 한번, 상대자가 없을 때 말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아는 범주에서는 또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